주여. 안 넘어가네. 조금 더. 방송이 안 나가면 가슴이 요즘에 뜨끔해요. 그때 한번 새벽에 이게 고장이 나가 장비가 이제 좀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새로 주문했습니다만은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또 안 나오나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4년도 수요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을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백 년 전부터 다윗과 같은 왕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고, 이기는 자의 예표로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도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을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오나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육신의 피곤함과 연약함과 우절함은 제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기도를 맞이 함께 모여 주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힘차게 찬송하도록 합니다. 261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게 한데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이 구원하셨더나.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배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먼로 형용할 수 없는 곳에 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 여기 안복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 아버지를 멀리 떠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 여기 안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찬송합니다. 그 다음 그 앞에 장입니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님 나를 구하셨습니다.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생자가 되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일전에 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없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또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이 찬송 부르면 귀신이 있다가도 떠날 것 같아. 워낙 찬송이 세니까. 자, 찬송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어느 때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 것.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커지려고 해요? 줄어들려고 그래요? 커지려고 그러죠. 걱정해요. 너무 빨리 터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거 터지면은 6째 나팔인데 그럼 5째 나팔이 울려 퍼졌다는 거잖아요. 5째 나팔들은 귀신들의 강력한 공격인데 이 공격이 아직은 안 왔어요. 귀신들의 공격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왔는지도 모르죠. 귀신들이 이렇게 나와서 사탄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근데 감사하게도 아직은 그런 조짐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정말 이 전쟁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러나 5째, 6째, 7째 나팔은 그 순교자들의 호소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
과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핍박한 자들에 대한 보복이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세력은 과거에는 1000년 동안은 천주교였어요. 천주교. 음료로서 천주교가 그런 일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이슬람이죠. 이슬람 아니고서 뭐 북한 정도 구소련에도 하나 그런 북한과 같은 국가가 하나 있더만요. 그 신격화 시켜서 자기를 책에다 넣어놨어요. 자기 일대기를 암송을 해야만이 돼요. 그런 나라가 있더라고요. 무슨 여기 있는데 있어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하나 있어. 구소련에 해체된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런 나라를 제외하고는 이슬람이 다 기독교를 핍박하죠. 그래서 그 이슬람 핍박이 이제 우리에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결국 이슬람 핍박이 이루어질 때 지금 이란이라는 시아파 종주국하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 종주국이 있는데 이 두 나라 사이 싸움인데 둘은 원수예요. 원수지간인데 겉으로는 그냥 서로 도와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봤을 때 제 추측입니다.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어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중재를 사우디아라비아가 하지 않을까. 그래서 평화가 일시적으로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도자가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을까 추정해 봅니다. 몰라요. 그렇게 될지는. 절대 따르지 마세요. 절대 따르지 말고 그렇다 하지 말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지 미래에 될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10년 전만 해도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라고 그랬어요. 다. 왜? 루터 종교개혁 시대도 아예 루터가 그림을 그릴 때 책에다가 다 교황이라고 직접 쓰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잘 신부니까 그림으로 그려놨거든 다 그것을 교황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지금 와서 보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음녀예요. 짐승의 등을 타서 기독교인을 죽이는 아주 피에 취해 있는 여인과 같은 거. 이게 바로 천주교였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는 그게 아니라 진짜 짐승이 나온다. 짐승이 왜 짐승이라 했겠어요? 잔인하니까 그런 거죠. 잔인하게 죽이니까. 그래서 그런 시대인데 우리가 그런 시대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알고 오게 되면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빨리 익어야 돼. 빨리 익어야 돼. 익으려면 뭐요? 귀신이 나가줘야 돼요. 귀신이. 이 귀신이 안 나가면 안 익어요. 귀신이 있는데 혈기 분노가 없어지겠습니까? 해보면 아시지만 1000번 기도하면은요. 혈기 분노가 사라진다니까요.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오, 신기해요. 그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빚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쭉정이로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요 근방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 보시기에 알고 그래야 돼. 익은 곡식. 익은 곡식. 그건 결국에 귀신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는 사람들. 겸손히 충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알곡이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알곡이 돼야 됩니다. 알곡이 되는 것은 회개에서 이 영을 뽑아내고요. 제가 이렇게 해봅니다만은 200번에 300번에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 제가 하는 말이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고 회개를 해야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숫자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진짜 이 회개가 중요하다고 깨닫고 하는 거 천양지차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 회개하고 그리고 이거 회개하면 귀신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반드시 우리를 회개를 못하게 막을 거거든요. 그것도 이겨내야 돼. 이런 고비들이 몇 번 와요. 누구든지 이런 고비들 오는데 이런 고비들을 이겨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지. 좀 하다가 뭐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또는 중간에 하다가 뭐 이거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 이 귀신을 완벽하게 축사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고 축사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안 했고 축사만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시 원상복귀 되는 일이 반복된 거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깨끗한 자가 되었어. 깨끗한 자가 귀신이 없어야 올라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깨끗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개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회개할 때 어떤 고비가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이 환난 시대가 달려오게 될 때 우리 손에서 예수의 피가 나오고 우리 손에서 성령 불이 나가야 아픈 사람들 고칠 수 있고
귀신을 방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하는 발돋움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이 말이 좀 어쩌면 믿기지 않을 수 있으나 몇 년 지나면은 그때 내가 순종해서 지금까지 했으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때 이런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우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회개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 우리가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하시며, 내가 회개해서 내 자식들은 천국 갈 수 있도록 진짜 참 전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특별히 대한민국 지켜주셔서 이 지금 북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엊그제 국군의 날 있었잖아요. 국군의 날 있었는데 그 국군의 날에서 국방부 거기 대변인인가 누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북한하고 북한 주민하고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북한의 단 한 사람 김정은만 제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북한 주민은 우린 적이 아니고 북한 김정은만 제거하면 된다. 이게 지금 북한에서 전부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말을 않고. 왜? 김정은 저놈 때문에 지금 힘든 건데 저놈만 없어지면 괜찮은데 라는. 그래서 지금 북한 난리 났다는 거예요. 그 북한의 소식통들이 지금 잘 이렇게 연락을 하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연락이 지금 오고 있는데 이 김정은만 제가, 그런데 이 김정은이가 우리가 마음대로 되겠어요? 우리가 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해야 되니까, 하나님 김정은이가 이 나라 침범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뭐 이렇게 죽여달라는 말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야. 김정은이가 우리나라를 치지 못하도록 도와달라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세계가 지금 전쟁으로 막 소용돌이 가는데 우리가 잘 준비하는 자, 이 말세에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신 자 될 수 있도록 회계정보 연구소가 잘 세워져서 또 이렇게 선교사 센터가 잘 건축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지고 온 소원도 자녀들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세가 다가왔다는 것을 점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하마스의 전쟁에서 1년 됐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칠 때 아버지 무슨 일이겠느냐 아버지 생각했지만 점점 더 전쟁 확산으로 가게 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관으로 아버지 붙어서 핵전쟁으로 아버지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진행되질 않겠지만 이 모든 징조를 통하여 먼저 아버지 우리들 깨워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나와 상관없다 그럴 것이 아니라 성경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해서 우리가 아버지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깨어있는 자 빛의 아들들은 그날이 도둑같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날을 준비하니까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때가 올 때가 징조가 아버지 여러가지 보이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깨서 정신 차려서 아버지 회개를 통해서 더 깨끗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진 은사와 달란트와 아버지 지하 명철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섬겨서 새로운 사람들 또 등록한 사람들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도 아버지 쓸모있는 사람으로 인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기억하시사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아버지 이 나라를 쉽세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법들이 아버지 생성되지 않도록 아버지 법제화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고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 반드시 이것을 막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아버지 원하옵기는 이 대한민국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아버지 선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선민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여 모든 사람이 천국 들어가도록 안내하는 아버지 그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미리 깨워 주셨사오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준비하여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지혜와 신분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란과 아버지 이스라엘 전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익은 곡식인가? 나는 겸손한가? 나는 들림받을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버님이 얼마나 천국집을 준비했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게으름과 연약함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지금부터는 열심을 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여서 주의 나라를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귀신을 쫓아내는 회개를 감당하는데 하나님 귀신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강력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아버지 예수 이름의 권세,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로 말미암아 아버지 악한 영들을 대적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탄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다고 했사오니, 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서 맞서서 악한 영들을 반드시 정복하고 쫓아내고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특별히 회개에 집중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회개에 집중할 때 아버지 하나님여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악한 영들을 걷어주시고, 다 걷어서 아버지 뽑아주셔서 아버지 깨끗이 제거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속에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강력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권세를 늘어나게 하시며, 회개할 때마다 예수의 피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속에 있는 악한 영들과 이격시키게 도와주시고, 손에서 피가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안수를 통해서 아버지 성령의 불을 받아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도 이 불을 넘겨주고 아버지 보호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회개 정보음이 아버지 땅까지 증언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회개 정보음 아버지 이 유튜브 방송이 더 전파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선교센터가 세워져서 수많은 사람이 와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진실한 복음을 들어서 이 말씀하게 마지막에 알곡으로 아버지 발견되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아버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이 열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식어지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 강력히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마태복음 1장 족보의 이야기를 성탄절이 아니고 설교하기는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성탄절이 해야 하는 거 하는데 성탄절이 왔다고 생각하시고 자,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이 이 핵심의 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등장하고 다윗이 어떻게 등장하고 다윗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 다시 한번 눈여겨보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여자가 5명 나와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구에게서 이렇게 나와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쌍둥이를 낳았어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두 번째 여자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세 번째 여자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애니죠. 우리아의 아내에서 밧세바죠.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솔로몬부터는 이제 그 다윗을 이어서 왕이고 르호보암부터는 이제 남북에 갈려지는 왕이죠. 그래서 남왕조 1대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안 낳았어요. 요람은 우시아를 안 낳았어요. 몇 대가 생략된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저기 한참 증손자가 될 거죠. 한참 그리고 빠졌어요. 나중에 봅니다.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는 손자예요. 요시야는 여고냐를 낳은 게 여호와 긴을 낳았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여기도 사이에 비었어요. 5대가 빠졌어요. 수룹바벨 사이에 5대가 빠졌어요. 그 빠지고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웃이죠. 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다섯 번째 누구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다섯 번째 여인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족보 이야기 하나도 우연히 쓰여진 게 아니라 이것을 아는 자들은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들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영적 감각과 또 지각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담겨 있는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담겨 있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이 족보를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대한민국 상황에서도 상당히 맞아떨어진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불이 나도 뭔 책은 들고 나와라? 족보책은 들고 나오라, 그런 얘기 있었어요. 예,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거죠. 그 족보책이라는 것은. 그래서 족보책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서 굴러먹은 무슨 돌이 아니고 쭉 내려온 그 가문의 대를 이어서 오늘의 내가 살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를 소개도 하고 또한 후손들에게도 그 가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식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족보를 우리가 이렇게 항상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이 족보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긴 국가는 대한민국하고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 이렇게 족보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 않는답니다. 왜냐하면은 제사를 안 지내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뭐 양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는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우리는 드리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500년 동안 제사를 지내면서 족보책을 가진 거죠. 그 족보가 없으면 너는 상놈이다 했다는 거예요. 상놈. 너는 뭐 뼈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너는 어디 그냥 들러리나 뭐 덜 떨어진 놈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 족보책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나는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집안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족보를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쓸 때 족보책을 꺼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신화적 인물이 아니다, 어디서 그냥 없는 걸 막 조작해가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나왔다 이게 아니다는 거잖아요. 실존하는 인물이었다, 역사적인 인물이었다. 이것은 실화의 바탕을 둔 것이지 어느 누구가 막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족보책을 꺼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 예수님이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없는 걸 막 만들어놔가지고 막 이야기를 조작해내는 이게 아니라 그 뼈대를 가지고 있어서 내려와서 그 후손으로 온 것이니까 결국 이 족보책의 이야기는 이 예수님이 실존하는 인물이었고 신화적 인물 아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역사적 사실로 있었던 이야기다라는 것을 들려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들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꾸며낸, 후손들이나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어떤 뜻도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를 알아야 되는데 이 족보 가운데 영적 비밀들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비밀들을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족보에는 결국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씨, 원래는 씨라고 돼 있어요. 씨로부터 나왔다는데 그래서 남자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의 씨와 다윗의 씨로서 약속된 그분이 성취자로서 오셨다라는 한 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중요성과 다윗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지난 시간에. 두 번째는 뭐냐? 이 족보책에 여자가 이름이 5명이 들었더라는 거죠. 누구누구에게서 5명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5명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라는 이 5명의 여인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도 있을 거라는 거죠. 왜? 족보책에 여자 이름 안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은 족보책을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에? 저는 저희 가문의 족보책을 떠들어 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회기를 시작했잖아요. 4년 전에. 이제 4년이 넘었네요. 회개를 시작해서 회개를 딱 시작했는데 우리 조상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일대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는 어느 정도는 아잖아요. 그래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 있더라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다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윗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때 있잖아요. 그 이때까지는 많은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아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윗대는 모르겠더라고. 그 윗대는. 그런데 그 윗대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알아야 내가 회개를 할 때 조상 제사의 죄를 많이 회개를 해야 될까? 아니면은 부처 불교의 죄를 많이 해야 되나? 아니면은 무당 점쟁이 죄, 미신 잡신의 어떤 죄를 더 많이 회개해야 될까? 회개하다 보니까 더 회개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만약에 엮여 있는 영들이 내 속에 들은 영들이 이 4가지 종류 꼭 사복음서처럼 우리 속에 이런 영들이 크게 4가지가 있단 말이죠. 조상 제사의 영, 부처 불교의 영, 무당 점쟁이 영, 미신 잡신의 영인데 4종류가 있는데 이게 퍼센테이지로 20, 20, 20, 20으로 있지는 아니구나 25죠. 산수를 못 하니까 좀 기억을 산수가 잘 안 돼. 25, 25, 25, 25%로 만약에 내 영 속에 들었나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영이 최고 높아. 어떤 영이. 그 최고 많이 있는 영이 있어. 무당 점쟁이의 영이 세든지 조상 제사의 세든지 어쩌다 한 번씩 부처 불교의 영이 센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항상 있는 게 미신 잡신은 항상 있는데 이런 영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퍼센티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조상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족보가 좀 알 필요가 있어가지고 제가 족보를 조사해 봤어요. 조사해 봤더니 놀라운 특징이 뭐냐?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의 이름은 아무개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아무개는 무슨 성씨 예를 들어서 안동 김씨의 딸 이렇게 그렇게 돼 있지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희한하다 왜 여자 이름이 기록이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스라엘 족보도 여자 이름이 기록이 안 돼요. 어떤 족보는 여자 이름이 기록된 게 있습니다. 꼭 우리가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족보책에는. 그런데 여자의 이름이 원래는 족보책에 안 들어가 남자 이름만 기록이 돼 있는데 여기에 여자 이름이 5명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이름이 들어갔다라는 걸 통해서 여자의 이 역할은 무엇인가? 메시아가 오실 길에 여자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될 게 무엇인가? 이 2가지 거에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다음 2가지를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가지는 뭐냐? 하나는 이 족보책을 읽어다 보니까 중간에 생략된 게 있더라는 거예요. 생략된 게. 그래서 잠깐 제가 잠깐 보게 되면요, 이 생략된 게 있어요. 저기 3절 말씀 이제 헬라에서 직역한 겁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애굽 노예 시대 430년의 족보가 생략돼 있어요. 여기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사 시대 340년이 또 생략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나가서 요람의 아들이 우시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요람의 아들 8절 보면 요람의 아들 우시아라고 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요람은 아하시아를 낳고 아하시아는 요아스를 낳고 요아스는 아마스야는 우시아를 낳았어요. 그 세 사람이 여기에 생략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달랴라는 인물이 하나 더 들어가서 아달랴라는 것은 요람의 부인입니다. 요람의 부인인데 아하시아가 요람의 아들이죠. 그런데 아하시아 다음에 아달랴가 왕이 돼요. 아달랴가 이게 요람의 마누라가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이 아달랴는 누구냐?
북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든 아합 왕의 딸이에요. 딸. 이세벨의 딸이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 남쪽까지 와가지고 이 남쪽에를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의 근거지로 만들려고 했던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임시로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달려 있기 때문에 4명의 왕이 있는데, 자, 여기는 낳고는 아니까 빼고 3명의 이 사람이 있었는데 생략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의 말씀 보니까 요시야는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4명의.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나오잖아요.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엘리야김이라는 이런 그 아들이 이름을 바꿔서 여호야김으로 했는데, 4명의 아들 중에 여호야김은 2번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인데 이 둘째 아들이 낳은 것이 여고냐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여호야김을 낳고 여호야김이 여고냐를 낳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여고냐는 누구냐? 고니야라는 것이고요, 여호야긴이라는 왕입니다. 이게 여호야긴, 고니야, 여고냐 세 사람 이름으로 불려요. 이렇게 불리는데, 여기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은 요시야의 손자인데도 아들처럼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김을 빼버렸어. 그럼 왕이 요시야 밑에 왕이 여호야김이었느냐? 아니에요. 먼저는 여호아하스라는 넷째 아들이 먼저 아들이 왕이 돼요. 요시야 아들의 넷째 아들이 먼저 왕이 됐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됐고, 여호야김을 폐위당해서 아까 여호야김에서 폐위당해 여호야김에서 죽어가지고 여고냐로 왕이 이어졌는데, 이 여고냐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바람에 바벨론에서 왕을 세웠는데 요시야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요시야 왕의 3명의 아들이 왕인 거예요. 네. 그래서 둘째인 여호야김, 그 다음에 넷째 아들은 여호아하스, 그리고 셋째 아들은 시드기야가 왕이었는데, 여기에 세 왕을 다 뺐어요. 좌우지간 빼고 낳고 한 다음에 여호야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빠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3절에 가면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그게 아니에요.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은 게 아니라 역대상 21장에 역대상 3장 21절이죠. 역대상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스룹바벨은 하나냐를 낳고, 하나냐는 스가냐를 낳고, 스가냐는 스마엘을 낳고, 스마엘은 느아랴를 낳고, 느아랴는 에로에냐를 낳고, 에로에냐가 아비웃을 낳았다고 돼 있어요. 그게 뭐냐? 5대가 빠졌잖아요. 이것도 또. 그럼 왜가 뺐겠느냐? 자, 뺀 이유,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17절의 말씀을 생각할 때, 자,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수를 14대 이렇게 나눴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빌론 이거할 때까지 14대, 이거한 때부터 그 다음에 예수니까 14대 안 되니까 누구를 뺄까 해가지고 에로에니를 빼자, 아시아를 빼자, 이렇게 뺐을까요? 아무도 납득을 안 하시네. 야, 누구를 빼야 되냐? 14대를 맞춰야 되니까, 자, 14대가 중요한 거예요. 14대라는 것은 다윗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알파벳을, 히브리어는 다 알파벳 숫자 값이 있어요. 헬라어도 숫자 값이 있어요. 로마어도 숫자 값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숫자를 더해보면 14가 나와요. 그래서 다윗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서라고 그래. 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의심해 볼 것은 뭐냐? 이 14대를 맞추려고 하니까 이 안 맞는, 더 숫자가 많으니까 빼버려야 되겠다. 실패. 빼버려야 되겠다. 뺐을까? 그건 아닐 것 같죠. 그죠? 대답을 안 하시네. 엿장수 맘 아니에요? 뺄 사람이에요? 마태가? 네? 엿장수가 빼고 싶으면 빼는 거 아니에요? 네? 왜 뺐냐 이거죠. 왜 뺐냐? 그 얘기를 오늘 할 거예요. 왜 뺐을까? 이거 얘기를 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 마태복음의 족보가 누가복음의 족보하고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족보는 14대면 42대예요. 아브라함의 42대에서 예수님 오셨다 하는데, 이게 아브라함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하향식 족보인데,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상향식 족보예요. 거기는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로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누구로 나와요? 요셉의 아버지를 야곱으로 나와. 틀려. 그래가지고 요셉의 아버지를 헬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쭉쭉 올라가는데 몇 대가 올라가냐? 아담이 76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77대인데 이상은 올라가가지고 족보를 하나님까지 올려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요셉의 아들인 예수님은 하나님도 쭉 내려서 77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상향식 족보를 누가복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왜 77대로 여기에서는 42대라고 했느냐? 자,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14대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을까?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요셉의 아버지를 야곱이라 하는데 누가복음은 요셉의 아버지를 헬리라고 한다. 누가 거짓말한 거예요? 취조를 해봐야지. 취조를 안 되면 분석을 해봐야지. 왜 그랬는가를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난 족보의 차이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측면을 오늘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에 대한 개요적 측면에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은 쉽게 말해서 천국복음서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복음서?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는 안 했겠지만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마태복음 무슨 복음서? 천국복음서. 누가복음은 회개복음서예요. 누가복음은 제가 회개에 관한 쭉 이렇게 메시지를 들어보면 누가복음에 중점적으로 다 회개를 했어요. 누가복음 회개한 사람이 많이 나오거든요. 5명이 나와. 최소한 5명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그 회개해야 되는 것이 실제와 비유에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회개의 복음서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은 천국복음서라고 한다. 왜? 천국 얘기가 마태복음만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눈여겨야 될 것은 천국에 관하여 눈여겨보면서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의 의미는 뭐냐는 거죠. 그래서 벌써 1장에 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왕으로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큰 메시지의 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안경을 쓰고 마태복음은 쭉 열린다는 거죠. 왜? 천국복음서니까.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설명하고 있고, 거기서 왕노를 누가 하느냐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 이게 마태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런 각도에서 보지 않으면 똑같은 복음서가 마타 마가나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여기에서 하나님이 마태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마태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놓쳐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읽을 때는 이게 천국 복음서다. 근데 이 천국의 가장 핵심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이 왕국의 왕이 이 천국이란 말이 원래 하늘들의 왕국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서라는 것은 결국에 다른 말로 하면 왕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천국 하늘들의 왕국이라는 게, 왕국의 왕이 누구냐, 이 왕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써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누구냐 하는 것이 결국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했다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왕을, 예수님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예표예요. 그래서 장차 다윗의 아들로 오시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죠.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이루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이루었어요. 정치적은 전쟁을 해서 주변 나라를 다 복속시켰어요. 그 다음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줬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은 성전 건사하고 집 짓느라고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서 나중에 이상하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존경하고 항상 자기의 나라의 왕이 되었으면 하는 사람의 실체로서
다윗을 바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지 그냥 다윗을 좋아한 게 아니라 예언도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에스겔 34장. 여러 예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죠. 에스겔서 3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하나, 여호와께서 하신 얘기예요. 그들로 이스라엘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이스라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왕의 복음서는 다윗을 중점적으로 써야 돼. 왜? 이기는 자, 왕이라는 것이 가장 대표고 이긴 자의 대표로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1장의 족보부터 다윗의 글자 숫자대로 14를 나눈 것이고 1장 6절에도 다윗 왕을, 이새는 다윗 왕을, 다른 사람은 다 하나도 직분을 안 붙였는데 이 사람은 왕이라고 붙인다고 말이에요. 왜 그랬냐 이거지. 왜 그랬냐.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다윗 왕과 같은 참 목자를 바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관심이 포인트가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구약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예표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신약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가는 것으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못 살게 했던 주변의 나라들은 전부 다 사탄이야. 사탄. 신약으로 치자면. 그래서 구약에는 주변의 나라를 잔인하게 없애야 되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 민족이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7민족을 다 잔인하게 죽이라고 했잖아요. 싹 쓸어버리라고 했잖아요. 우때를 볼 때 잔인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게 하려면 주변에 대적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 다음에 경제적인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참 바라는 거예요. 육적인 세계의 천국 같은 것을 표현해 주려고 하니까. 그러나 신약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엔 그게 아니다. 영적인 세계 그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천국 헌법을 선포했다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는 산상수훈이에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이 사는 곳인지 이게 대해서 헌법으로 딱 헌장을 딱 만드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서는요, 그 대적은 마귀로 나와. 마귀로, 사탄으로, 악한 자로 나와. 악한 자로.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가 대적해야 할 존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죽여달라 하면 안 돼.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돼. 저 순교당해서 천국 가서 제단 밑에 있는 사람들이 탄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누구 죽여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안 해요? 전현 좀 죽여주세요. 전현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막. 그래요, 안 해요? 그렇게 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요. 이상한 사람이요. 예, 그 속에 살인의 영이 든 사람이요. 미움의 영이 들고, 네, 그런 사람들이지 절대 그런 기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사람도 남을 죽여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죽임을 당했으면 당했지. 근데 천주교는 1000년 동안 6천만 명을 죽였어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가 만약에 왜군에 의해서 정복당했다면 천주교가 전파됐을 거예요. 천부 일제 임진왜란 때 고신이라는 장군이 쳐들어왔는데 고신이가 십자가에 다 깃발을 하고 천주교 세례를 다 영세를 받아서 쳐들어온 거예요. 임진왜란 때 그 우리나라 다 코앞에 가서 코산을 만들었던 그 장수가 다 뭐예요? 천주교인이었다니까. 왜? 일본에는 천주교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서양 문물을 수입해가지고 총을 만들었어. 그래서 총으로, 그건 무슨 총이라고 일본? 조총 쏘고 들어왔다니까. 우리는 화살만 쏘다가 이게 싸움이 됩니까 이게? 다행히 이수신 장군이 바다에서는 포를 쏘잖아. 지상에는 탱크가 없었어. 근데 저 바다에는 해군 함이 있었어. 할렐루야. 별로 재미가 없으시나? 거북선이 있었다고 말이야. 거북선이. 그래서 바다에서는 포탄을 쏘니까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천주교가 들어올 뻔했다니까. 이 나라가 망했으면 뭐예요? 우리나라 천주교 국가 될 뻔했어요.
이 나라 망했겠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할렐루야. 캐나다,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1885년에 재물포항에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는데, 다른 모든 이런 그전에 기독교가는 때문에 천주교가 들어갔는데 천주교는 이렇게 무력으로 들어간 거예요. 무력으로. 근데 마침 이 1900년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900년에 주님이 온다고 막 퍼졌어요. 그때 미국에. 왜냐하면 1800년에 태어난 존 넬슨 답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들어가서 청년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세대주의 그 신학을 퍼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 1900년에. 그러니까 청년들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하버드대, 예일대 뭐 이런 사람들이요,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어디로 갈 거냐?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있대, 동방에. 누구예요? 어느 나라예요? 꼬레야. 여기에 그냥 왔다니까, 그 사람들이. 그 밀레니엄 그런 그 충격이 거기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나라에 와가지고 이 나라에 왔는데, 이 나라를 오게 될 때 그들은 다 뭐요? 배운 의사, 선생님, 박사들이 왔어요. 예, 목사들은 별로 안 왔어요. 나중에 들어왔지. 그래서 이 나라를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잘 살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빚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믿으면 참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막 기독교를 막 개독교라고 막 놀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초창기에는. 어쨌든 이 나라가 기독교 나라로 세워져서 기독교의 헌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재헌국회가 세워졌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헌법을 만드는데 미국 헌법보다 뛰어난 헌법을 만든 거예요. 이 헌법을 고치면 안 돼. 그래서 이 헌법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뭔 얘기하더라고요.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는 구약에는 필요하지만 신약은 영적인 메시아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를 먹여 살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는 뭐야? 로마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석국이 그만하고 싶다. 그래서 로마가 따라갔으면, 정치적, 그냥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떡을 먹고 막 쫓아오니까 도망가 버리잖아. 또 떡주라 할까봐. 주님이. 로마 어떻게 할 거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내 나라는 이 땅에 세울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해서 내 종들에게 싸워서 이기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나라를 세우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나라,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추구했고, 그 다음에 이 경제적인 메시아를 추구하는 것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정렬한 거 가지고 흔든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요,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라는 메시지였지만, 주님은 어때요? 그것을 호화롭게 하지 않냐고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고. 나는 그 나라 세우러 온 게 아니다. 너희들은 그게 바라지만.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진정 원하시는 나라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것을,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 그것을 실제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을 다른 복음서가 똑같이 그냥 예수님의 일대기 써놨구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은 잘못 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원래 의도를, 왕의 복음서, 왕국 복음서, 천국 복음서를 쓴 목적과 어긋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서가 쓰여진 목적을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그 큰 주제를 발견하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다윗과 같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열심히 눈물로 회개해서 밧세바 간음하고 우리가 죽인 거 회개하고 막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왕의 자랑과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자기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법궤를 펄럭이는 휘장 가운데 둘 수 있겠느냐. 마음이 아프고 주님만을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이 왕 되는 거예요, 천국에. 할렐루야. 이 세상 거 이렇게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들 절대 안 돼요. 교회 다닌다고 다 왕 같은 세상 아니다 그 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아, 천국은 영적인 왕국이구나. 육체적인 이게 아니라 육체적인 것도 없을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래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한마디로 왕국 복음서, 천국 복음서, 왕의 복음서인데 이것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느냐? 다윗 왕,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된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자, 사도행전 13장. 단 한 사람만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이해를 위해서 20절부터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합한 사람, 옛날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데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수로보니게인도 맹인도 그다음에 호산나 할 때 그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자손이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약속했으니까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읽어보게 되면 마태복음에는 총 11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와. 제일 많이 나와. 누가복음도 5번, 마가복음도 5번밖에 안 나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은 아예 없어. 근데 이 마태복음이 11번 나와. 다윗의 자손 이야기가. 그런데 마지막으로 단 한 번 나온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한 번 나와. 공간복음서를 제외하고는요 한 번 나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16절입니다. 요한계시 22장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다. 나는 다윗을 만든 창조주고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온 그 후손이다. 얘기를 한다. 얼마나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했으면 왜?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왕을 하기를 주님 바라시는 거예요. 사실 다윗같이 좀 살아봐라 이거잖아요. 이 말이. 다윗과 같이 사는 자들은 내가 진정 바라는 만국 위에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철장 권세로 살 수가 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 철장 권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요한 2장 3장 7교회를 통해 이기는 자는 이러이러한 것을 준다. 그 중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게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준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읽어야 될 때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천국에서 왕할 자는 누군가. 이 들어간다는 말 단 한 번도요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직접적인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마태복음 전부 행함으로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이게 마태복음 그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다 행하고 천국 자식이 어디 있어요? 없어. 그래서 한 사람도 없어. 우리는 그래서 믿고 회개를 통해서 하는데 행한 것은 결국에 하나님 행한 만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상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행함은 천국에 누릴 우리의 지위와 신분을 위한 것이지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들어가는 문제,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춰야 되고 부자가 못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는 문제를 마태복음은 집중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얘기를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은요 사실 어떤 책이냐,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5가지로. 시편이 5편이고 모세기 5편이듯이 이 히브리인들이 1차 독자이기 때문에 이 독자들의 5가지로 나누는데 5편에 걸쳐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건을 말씀 사건 5편은 나와요. 그중에 그 5번의 말씀을 우리는 디스코스, 강화,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들려준 설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5편의 이야기가 다 뭐냐면 천국 얘기예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천국 헌법.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이 천국이 어떤 것인지 헌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천국 헌법.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은 그 천국을 전할 사람들, 이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나가서 어떠한 어려움도 당하고 하겠지만 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해야 된다고 제자들의 삶을, 그 복음 전파와 천국을 전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표현한 게 10장이에요. 10장. 그 다음에 13장에 가면은 천국의 비유가 일곱 가지가 나와. 천국의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비유로 7가지 비유로 10분의 자부터 쭉쭉 밭에 감추인 포야 쭉쭉 해가지고 그물 비유까지 7개 비유로 또 13장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3장 얘기해주고 있다. 18장에 보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고 왕노한 자인가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비유하는 것이 18장 이야기예요. 18장에 가면 그게 나와.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그리고 그 다음에 천국에 그럼 언제 도래하느냐? 24장에 나와. 그리고 천국에서 거기에서 못 들어가는 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거 하는 자가 25장에 그래서 24장 25장 다섯 번째 디스코스 강화가 나오는 거예요. 24장에 재림을 통해서 언제 천국이 임하는 것인가. 25장에 열처녀 비유와 그 다음에 10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서 성 밖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성 밖에 더 바깥 어두운 쪽으로 쫓겨나는 자, 그 다음에 아예 불과 유황으로 던져지는 자, 이게 어떤 것이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간 자는 어디에 가는 것이니까 얘기에 나온 것이 마태복음 25장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사건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다음에는 8장, 9장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 이야기.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때가 모아놨어. 시간적 순서 구성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주제별 구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어야 될 때 시간적으로 잘못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려면 마가복음을 보셔야 돼요. 마가복음은 시간적으로 쭉 돼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은 집중적으로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왕국 복음서다. 그 다음에 왕의 복음서다. 그 다음에 이것은 다윗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공부를 해야 된다. 나중에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는 그러면 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될 때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왕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시다. 족보상에. 그렇게 이제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윗 왕이라는 말을 왕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다윗왕의 알파벳을 히브리 알파벳에 따라서 14대 나눴는데 그 나눈 이유가 어디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중간에 생략된 부분이 아까 있었어요. 생략된 부분이. 그럼 왜 생략을 했겠냐는 거예요. 글쎄요. 어떤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책을 썼는데요. 뭐라고 그 책을 썼냐면은 이렇게 써놨어요. 언약에 충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다 뺐다. 누가 그렇게 추정을 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추정을 해가지고 언약에 충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기록되었지만 신앙이 없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하토를 하는 송아지 신을 숭배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을 만들라 그러고 광야에 나와서 만든 게 뭐예요? 송아지 만들어. 평소 때 송아지 신 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았던 430년 어간에 천국도 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심한 육적인 번성만 이루기 위해서 애굽 땅에 그 고센 땅에서 자랐던 이 시절은 하나님의 신앙이 없어서 왜? 그 땅은 구별되어 있었잖아. 아무도 거기를 건드리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 초창에도 나중에는 이제 건드렸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만 살았던 그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송아지를 우상으로 숨겼다. 애굽인들이 섬기던 신을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우리의 신을 만들자고 애굽 신을 만든 게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춤을 춰서 광란에 춤을 추면서 그게 출애굽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신앙이 없이 산 사람들은 족보에 기록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싹 빼자. 사사시대 마찬가지예요. 350년 사사시대 어땠습니까? 답은 그거예요. 자, 사사기 맨 마지막 절 열어봐요. 사무엘상하,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죠.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사사기 읽어봐요.
21장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이렇게 끝나요.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신 예수님이 없으므로 얼마이잖아요. 결국에 신약으로 따지자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의 그 산당에 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막 섬기잖아요.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타락해가지고 돈 받고 이렇게 제사장 노릇을 하고 완전 타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사사시대 구원받을 때 거의 없으니까 350년 어간에 거의 대부분의 족보를 기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신앙이 없으니까. 맨날 그래서 옆에 우상 섬기다가 뭐 미디안 쳐들어오고 뭐 블레셋 쳐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모압 쳐들어오고 맨날 그래서 그 중에 사사가 하나 일어나가지고 야 우리 그래도 싸워야 되지 않냐. 야야야야. 구원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때 사람이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 사람이 기록이 안 됐을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거기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좀 맞는 것 같아 느낌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왕들의 그 이름이 빠진 건 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맞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3절에 이 나와 있는 말씀에 의하면 이 애굽에 있을 때 인애굽에 있을 때 거기에서 이 개구에 그 사람이 생략된 거하고 그 다음에 사사 시대에 이렇게 생략된 것은 거의 맞아 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잠깐 살펴봅니다만은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건 창세기 38장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의 족장으로 나와요. 민수기 2장 3절이나 10장 14절을 보게 되면 요 금방 어간에 그 애굽에 있었던 그러니까 헤스론은 여러분 보세요. 헤스론은 람을 낳고 옵니다. 자, 헤스론은 뭘 낳고요? 람을 낳고. 헤스론은 창세기 46장 12절에 가면 야곱이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헤스론이. 그러니까 인애굽 한 사람이 헤스론인데 언제 나와요? 암미나답 나손 요 음방에 나와요. 나오고 그 다음에 살몬은 뭡니까? 여리고성 정복할 때에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여리고성 정복할 때 두 명의 정탐꾼 이름이 하나가 살몬이야. 그러니까 요게 430년 그 애굽에서 살았을 때 사람이 4대반 안 나는 게 아니거든. 100살이 안 나는 게 아니거든. 30살이면 낳게 되니까 보통. 이게 많이 있을 건데 생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애굽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다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사시대. 아까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살몬이 누구라고요? 정탐꾼의 한 명이었어요. 이 살몬이 누구하고 결혼해요? 기생 라합하고 결혼하죠. 5절에 보니까 기생 라합하고 결혼해서 누구를 태어나요? 보아스, 룻하고 결혼했던 보아스, 그 사내 아이 보아스를 탄생하는데 살몬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정복 최초의 정복 여리고성 정복할 때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는데 살몬이 누구냐? 살몬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보아스를 낳는데 이 보아스는요. 이 사사기를 읽어보게 되면 사사기 말기 통치에 있었던 것처럼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근방에 뭔가가 지금 생략된 거예요 또.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라고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수가 생략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으니까 여기도 빠질 확률이 있겠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 왕들이 이제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남 왕조가 시작이 되는데 그냥 요람은 누구를 낳고 우시아를 안 낳았어요. 8절에 보면은 아하시아는 요아스는 아마샤를 낳아요. 그럼 왜 세 사람은 생략될 거냐? 아하시아하고 요아스하고 아마샤는 아주 우상을 지극정성으로 섬긴 왕이어야 되죠. 그러지 않아요. 앞에 그랬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시아는 선한 왕일까 악한 왕일까요? 악한 왕으로 나와.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면 악한 왕으로 나와. 우상숭배 많이 했어. 네. 그래서 여기도 조금 그럴 가능성도 좀 있어 봐요. 그럼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요시아는 누구를 낳고? 여호야킴을 낳고 여호야킴이 여고냐를 낳는데 그럼 여호야킴이 악한 왕이었느냐? 여기도 악한 왕으로 나와요. 악한 왕으로 나와. 악한 왕이에요. 여기도 우상숭배하고 그런 왕이요. 그러면 우리가 악한 왕은 다 빼버리고 선한 왕만 들어가냐? 선한 왕은 몇 명 안 돼요. 남쪽 유다에 4명, 5명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요시아는 선한 왕에 속합니다. 히스기야, 요시아 이런 사람은. 요시아는 선한 왕인데 요시아의 아들들은 다 악한 왕이요. 여호아하스나 시드기야나 여호야킴이나 다 악한 왕들이요. 하나님 안 섬겼어요. 다 나와요. 그런데 이 안 섬긴 이들이 그러면 왜 여호야킴 여기에 봤을 때 그러면은 그럼 여고냐는 그러면 우상을 안 섬겼을까? 우상을 섬겼어요. 여고냐도 막 바벨론하고 원수해서 뭡니까 애굽에 의존하다가 바벨론을 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거짓 맞지만 그러면은 모든 왕이 그러면은 악한 왕이면 다 빠야 되느냐? 10절이 중요해요. 10절이. 자, 10절 여러분 성경책 읽으세요. 시작.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요.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가 남유다의 20명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에요. 성경 읽어보면 열왕기 한 21장 읽어보면 가장 악한 바알, 아세라, 1월 성신 자기 아들을 몰록신에게 불태워 죽이고 이스라엘을 톱으로 썰어 죽이는 왕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처럼 55년 통치했는데 제일 많이 통치하면서 가장 악한 왕을 한 거예요. 그럼 왜 히스기야는 여기에 그러면 들어가 있냐 이거지. 빼려면 히스기야란다. 므낫세가 왜 여기 들어갔냐? 므낫세를 빼지. 왜 므낫세는 그 악한 왕인데 들어갔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하냐면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의 하나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믿음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합니다만은. 자,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다. 천국에 들려면 뭐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 그래서요 므낫세라는 이 왕이 회개를 했다는 말이 성경에 쫙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를 했다는 이 므낫세 왕의 이야기를 잘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므낫세 왕이 회개했다는 이 측면이 있느냐? 열왕기 상황에는 안 나와. 근데 역대상에는 나와요. 역대상에. 자, 역대하 33장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악한 왕이었는데 그런 잔인한 못된 왕이 우상숭배하는 왕이었는데 이 왕이 회개를 했다고 나와요. 역대하에 나와요. 33장에. 조금 이런 사람들 보면은 조금 안이 꼽다가 아니라 뭐죠? 좀 야비한 것 같다. 뭐지? 하여간 열심히 죄짓다 마지막에 회개해서 천국 가는 사람 조금 그래. 처음부터 좀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주님은요 과거를 안 보셔. 과거를 안 보시고 므낫세 천국에 가 있어요. 예, 므낫세. 제가요 이 므낫세가 천국에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 조사를 해봤어요. 딱 조사를 했더니 놀라지 마세요. 주여. 내가 조사를 했는데 주여 안 갖고 왔나? 네. 므낫세를 조사했는데요. 네, 그것이 오늘 설명하지 말라고 안 갖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책에 들여다봤어요. 므낫세 생명책을. 므낫세 생명책 들어봤더니 생명책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사파가 있어. 이 사파인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생명책에 이름만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한 줄 평가가 있고. 그런데 그 이름에는 뭐 빛이 나든가 새들이 날아다니까 향기가 나든가 막 그려지는 거죠. 그런데 이 므낫세 거기에 그림이 그려있는데 그림이 뭐냐? 바벨론의 옥에 갇혀가지고 슬프며 통곡하는 것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 회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헵시바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헵시바 엄마 믿음이 엄청 좋아.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 하나님 선한 왕이에요. 엄청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언제 그러면은 이 아수르 제국이 그때 바벨론에 있었거든요. 거기 아수르 제국이 끌어가는데 이 므낫세가 거기에 몇 세에 가서 비로소 회개하느냐 계산을 다 해봤어. 내가 60살에 67년에 67살에 죽어요. 죽기 7년 전에 회개를 해요. 그전에는 그렇게 우상을 섬겼는데 여러분 자식이요 지금 말 안 듣는다고 절대 절망하지 말고 죽어도 그 기도는 응답되어서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한참 시간이 간 다음에 므낫세가 회개를 한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알았다 하면서 우상을 다 없앴어요. 성전이고 뭐 다 없앴어. 왕궁에 다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만 섬기다가 가요. 회개를 하면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요 얘기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빠진 것들은요, 결국에 제가 다 조사를 해봤는데 아까 빠진 모든 인물들은 생명책이 없더라고요. 생명책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겼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겼으나 타락했든지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빠진 거예요.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왕에도 회개하고 천국 가니까 이름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했어. 용두삼이요. 네, 처음에는 잘했어. 성전 짓고 막 그랬잖아.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하고 막 기본의 일천변제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싸움을 못하니까. 여러분 싸움을 잘해야 돼. 할렐루야. 귀신 쫓아낼 수 있어야 돼. 자기 아버지는 전쟁 용사잖아요. 응?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 하잖아. 골리앗을 쳐주겠잖아. 싸움을 잘해. 근데 솔로몬은 싸움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주변의 나라 딸들을 다 왕들의 딸들을 데다가 자기 부인을 삼았어. 그 딸들이 시집 올 때 자기들의 신을 다 갖고 왔어. 그것을 다 섬기다고 해버렸어요. 그러니 온통 우상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완전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지가 족보에 있으니까 이 사람 천국 갔겠구나. 그래서 제가 생명책의 한 줄 평가를 딱 봐봤어. 그랬더니 그의 아버지로 인하여 용서받고 천국 들어온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솔로몬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두 눈이 썩기 전까지는 아들이 혹시 예수 안 믿다 할지라도 기도하세요. 내 아들은 반드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제가 산 증인이요. 저희 아버지 제가 전도에도 교회 한 번도 안 나가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 상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간증히 얘기했는데 상처가 있어.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던 거예요. 내가 잘 설득해서 1년 동안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제가 설명은 좀 하잖아요. 잘 설명했어. 안 듣는 척했으나 우리 아버지가 총이 아주 좋으신 분이거든. 머리가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우리 아버지만 따라서도 훌륭한 사람 됐을 거예요. 더. 나는 아주 평범한 사람, 주여. 평범한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가 그 얘기를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제 앞에서. 제가 눈을 감겨드렸으니까. 과연 천국 갔을까? 항상 내가 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네, 제가 그때는 생명책을 잘 모를 때니까 스승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 아버지 천국 있습니까? 생명책이 쫙 열리는데 뒤쪽으로 가서 열려가. 뒤쪽 1페이지. 거기에 있어요. 그래도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확인해 봤죠. 아들 때문에 천국 들어온 자 한 줄 평가가.
아들 때문에 천국 들어온다고 써 있다니까. 여러분이 부모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간절히 바라시면 그 믿음이 안 돼도 믿음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인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가는 건 아니죠. 본인이 믿어지게 된다니까. 부모가 그 자식의 말을 믿게 된다니까. 아무리 악한 기독교에 안 좋은 감정이 있어도 그래 이게 맞다 하고 가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천국 들어가는데 악한 사람들, 생명책 이름이 지어진 사람이 지어진 거예요. 이게 결국에. 근데 어떻게 그것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14대로 맞춰라는 거 보면 신기해.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자만 족보에 이름이 기록됐더라. 이게 첫 번째 비밀이에요. 예. 근데 그것은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회개를 하고 부모의 기도가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족보에 있어서 이 누가복음 족보하고 여기 족보의 차이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잖아요. 아브라함은 20대야 아담의. 근데 아담의 나이를요, 창세기에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이런 말이 몇 살에 그 나이가 나와. 창세기 족보에는 시안에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다 추적해 보면은요, 아담은 BC 4114년에 창조되었어요. 몇 년에요? BC 4114년에 창조가 됐다고. 다 계산을 다 해봐요. 다 해봤어요 제가. 4114년이에요. 그런데 4014년인데 이 아브라함은 2061년에 태어나요. BC 2000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4014니까 약 20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20대 후손이에요. 이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부터 나온다는 거죠.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 나오냐? 아브라함은 천국 들어간 자의 표상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1절 10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믿음이다. 믿음. 그 믿음에다가 할 일을 통해서 회개를 했고 그 다음에 22장에 가서 창세기 22장 가면은 순종도 했죠. 아들을 바치라는. 주님께요, 주님께 자기를 바친 것보다 아들을 바친 게 더 힘들어요. 헌신이 있었던 거죠. 천국에 들어가서도 왕노하는 자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누가복음은 아브라함이 계속 올라가. 아브라함 앞에 데라 쭉쭉 올라간다니까. 올라가서 아담까지 올라간다면. 그리고 족보가 누가복음은 상향식 족보예요. 마태복음 하향식 족보예요. 마태복음은 다윗 왕을 집어넣으러 왕을 중요시하게 한다면 그러면 누가복음은 뭐냐? 누가복음은 사람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자,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38절입니다. 마지막 절. 읽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냐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을 것이라는 그 암시가 이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걸 사도 바울은요 이걸 잘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서 15장 이렇게 얘기해요. 자, 고린도서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딱 둘이 있는 거예요. 육적인 아들 아담과 영적인 아들 예수님. 그럼 우리는 육적인 아들로 태어나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둘 아담밖에 안 보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둘밖에 안 들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47절 그 밑에 보세요. 40절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인류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는 태어나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아담이 사람이었으나 이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살아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육적인 사람이야. 다 여기는 혼이 갖고 있는 이건 다 쉽게 말해서 수정란인데 닭이 알난 건데 이 수정이 없이 그냥 알이 태어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수정란인지 아니면 그냥 수정란 그냥 알인지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 다 몰라.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인간이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들었고 어떤 생명이 안 들었고 이 차이예요.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이 생명을 받아야 결국에 천국다. 이 생명을 받은 그날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만 세우사람의 성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셨으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된다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설명한 게 누가복음이다 알 수 있고, 그 사람으로 오셨으나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헬리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로 표현이 돼요. 자, 3장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자, 요셉하고 마리아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로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마리아도 남자의 씨가 없이 난 거잖아요. 성령으로. 그건 죄 없는 잉태를 위하여 정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거잖아요. 요셉의 씨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그 법적으로만 왕통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설명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렇지만 진짜는 뭐다? 다른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모르시겠어요?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에 이렇지만 진짜는 뭐가 있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가 뭔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 가지고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가 뭔지 제가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이거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왜 요셉의 아들로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었는가? 마리아의 아들인데. 그리고 마리아의 결국에 이건 다음 주에 공부합니다만은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요셉은 헬리의 사위예요. 여기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왜 그게 다 그 동정녀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가 이 베들레헴의 유다 지파의 총각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나와. 여기 다 들었어. 이 족보에. 이 족보에 엄청난 많은 비밀이 있는데 시간이 관계로 다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건 다음 주에 제가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마지막 마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 이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족보라고 한다. 그래서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 왕 다윗왕 솔로몬 르호보암 쭉 얘기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누가복음의 족보는 사람의 아들로 우리 죽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걸 표현하는데 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후손이라고 누가복음 족보에 나와요. 다음 주에 이제 공부를 합니다만. 이거 누가복음 족보 엄청나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므로 마리아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이에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피가 섞인 사람이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고 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적인 변천사가 있었는지 아주 스펙타클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엄청 많이 있어요. 그것은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왕국복음서다. 이것이 누가복음은 회개복음서다. 왕국복음서는 결국에 천국복음서고 천국에 관한 이야기 들었으니까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마태복음서 생각하고 어떻게 천국 들어가고 어떻게 천국 왕노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더 많이 공부를 하셔서 마태복음 주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특별히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하면 들어간다. 여기 아주 강력하게 나오는데 우리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여러분 자녀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면 그 사람 믿음이 없어도 믿음을 줘버려 하나님이. 그래서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거니까 그런 강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그 큰 줄거리와 마태복음의 왕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가 있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셨으니 우리도 천국에서 왕노를 하라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려고 마태복음을 주셨으니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왕으로 잘 준비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좀 부족해도 천국에 이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찬송합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네, 성경 이야기가 드라마보다 재밌죠? 되게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저는 밤이 낮이고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성경이 막. 야, 이런 걸 다 숨겼네. 이런 얘기만 해도 세상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아까 잠깐 어디 갔다가 잘못 나갔는데 내가 자오지가 않는. 어쩌다가 한 번씩 제가 너무 성경만 얘기하면 또 지루할까봐 한 번씩 내가 가끔 조미는 넣지만 세상 얘기 그지 안 하잖아요. 성경만 알아봐도 너무 재밌어요. 누가복음 족보 이야기요 너무 재밌어. 다음 주에 봐봐요. 와, 이런 일이 다 있었네. 막 이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성경은 보화입니다. 할렐루야. 보화의 창고예요. 창고. 누가 끓느냐가 중요해. 열쇠가 없으면 못 끓을 뿐이요. 끓으면 막 보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음으로 우리 하나하나 교훈들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꼭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고 왕노한 자 되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운영에게 지지난 모였었는데요. 교회에 3개월만 등록해서 다니시면 이렇게 정식으로 교회 성도로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기로 교회 운영위원회가 결정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자가 전화를 할 거예요. 3개월 되셨습니다. 신방은 어디서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구역 편성하고 다 하게 될 텐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으로 섬기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저요? 저는 안내로 하겠습니다. 저요? 저는
설거지 할렐루야. 좌우지간 뭐든지 좌우지간 자기가 원하는 저는 가르치는 일 애들 가르치는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적절히 배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 그냥 빈손으로 들어가지 말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들을 안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기도회 마지막 금요기도회 안수를 지난주에 이제 처음 했는데 불안수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불안수를 하게 되면 축사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은사들도 정의도 일어나고 방언도 터지고 막 한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래 지난주에 그걸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한 사람도 안 가고 다 이렇게 안수를 받아가지고 3시간을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지금도 좀 뻐근해. 아직도 뻐근해. 3시간을 안수를. 그렇게 안수를 했는데 그렇게 맨날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있느냐. 이게 3분의 1 정도는 회개를 제대로 안 하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한테 뭐라 했냐. 세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뭐라고요? 제가 회개 안 하는 사람은 약하게 해달라고. 5명밖에 없었어. 한 120명 이상 됐는데 5명밖에 없었어. 그래서 야 사람은 죄인이다. 뭐라고요? 죄인이다. 네 알게 됐어요. 그래서 회개도 안 하고 와서 여기서 사역만 받아가지고 축사를 받고 병 고침을 받으면은 이제 회개 안 하고도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불만 넣어주는 안수로 가겠다. 내가 마음을 바꿨어요. 왜?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은 불이 들어갈 것이고 회개를 안 하고 온 사람은 불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금요일 오면 제가 안수하면서 불이 몇 % 들어갑니다. 바로 얘기 드릴 거예요. 안수 탁 한 다음에. 그래서 불이 들어가는 안수. 그러니까 불은 들어가는 것은 회개하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회개도 해야 되지만 회개하면 예수의 피는 들어와요. 예수의 피는 들어 손에 나가지만 불은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꼭 이렇게 안수를 통해서 나가는 이 임파테이션이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불안수를 제가 해드릴 테니까 회개를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안 하고 온 사람은 별 소용이 없을 것이고 회개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불이 들어갑니다. 불은 한 번 들어가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안수를 받아야 교회 불이 나가는 거니까 회개하고 많이 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사항은 참조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건축 예물 진천샘물계 이상은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건축 페드로 안 선교사님, 감사연금요 무명 김재숙 강도사님, 이여진 무명 임희자 집사님, 김진희 성도님, 서유숙 권사님, 변홍수 김희망 집사님, 예절이님 드렸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가 천국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가장 큰 효도는 부모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가장 잘 농사 잘하는 것은 자식 농사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회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근데 내가 하나도 안 달라지고 있으면 부모가 안 믿으려고 해요. 자식도 내가 달라져야 돼. 달라지는 것은 내 속에 귀신이 나가야 성품이 바뀌고 능력이 나타나서 초자연증기를 경험해서 자식이 아프면 안수하면 바로 낫는다. 지금은 저희 집은 그래요. 아식이 아프면 바로 나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자식은 뭐라고 했냐?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스스로 고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를 많이 해서 정말 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서 내 자녀 천국 보내고 내 부모가 살아있다면 꼭 천국 보내시겠다. 주님 도와달라고 주의 한 몸으로 2, 3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아무리 악행을 저질렀어도 그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자식은 회개하고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자식이 아플 때, 하나님 위급할 때 우리 자식을 살려내야 되는데 무엇으로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해서 예수의 피가 나오고 성령의 불이 나와야 우리 자식들이 아플 때 그들을 도와줄 수가 있고 위급할 때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경험한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아버지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자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뻐하셔서 천국도 들어오라 하시고 천국에서 왕노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에 더 집중하게 하시고 1000번, 2000번, 3000번까지 회개해서 내 조상들의 내려온 모든 악한 영들 싹 다 뽑아내서 우리 후손들에게 맑은 하늘만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과거의 회개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어떤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 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도 악행하는 자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 안 한 자가 지옥 간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되어서 다 천국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감당해서 천국에서도 아름다운 천국집 준비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일평생에 아버지 회개 잘 감당해서 내 자식 꼭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내 부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말세지 말에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움을 느낍니다.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본연의 일을 잘해서 회개와 충성하는 이 두 가지 일에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아버지 결국에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상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게 된 것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었으나 회개를 몰라서 저주 가운데 빠졌다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떠난 사람도 있었을 텐데 회개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아서 회개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때에는 손에서 예수의 피가 나오고 성령의 불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걸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그런 은혜를 주시고 있사오니 저희들 열심히 회개해서 아버지 환난 때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 부모의 영을 다 뽑아내므로 우리 부모들이 천국 들어가고 안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감사의 마음을 또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셔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더 많은 천국 복음이 전해지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선교센터가 속히 건축되어져서 지방에 올라가신 분도 쉬면서 기도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믿음 가운데 복 주시고 아버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더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강한 성령의 역사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도 회개해서 천국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들어가게 도와주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 식구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